오늘 종려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어느새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그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M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며 무난하게 자랍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법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신앙생활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20대가 되면서 이 청년은 큰 고민이 생깁니다. 죄책감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신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심판받고 지옥에 가겠지라는 그 걱정이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구와 함께 학교에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벼락이 내리칩니다. 함께 가던 친구가 이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사시나무처럼 떨며 기도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납니다. 미래가 보장된 법조인을 때려치고 수도사가 되겠다니.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이 청년은 수도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고 죄책감도 없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도원 모범생이었어요. 빽빽한 그 수도원 일과들을 다 해내면서 신학 박사 학위까지 따냅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이 마음이 자유하지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운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은 돌이킬 회자의 마음심자죠.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게 회심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여기를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0년 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은 자기 몸을 억제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획득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다는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M이라는 청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믿고 수많은 죄인이 회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의롭다는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 확신하십니까? 내가 언제 죽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믿기 전과 지금의 나는 달라졌습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정말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시간과 물질을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꼭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미 확신하고 있다면 그 회심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마음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어렵고 딱딱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논리적인 책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지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읽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이 3장 21에서 26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이 로마서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고, 찰스 크랜필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3장 21에서 26절은 로마서 전체의 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하려면 원래 내 상태를 직시해야 됩니다.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 계명만 얘기해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며 주신 게 율법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 율법 아래가 이렇게 바뀝니다. 9절 보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각기 제 멋대로 제 방식대로 살면서 다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고 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가 바로 죄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10절부터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욕망의 냄새를 쫓으며 죄의 향락을 즐기며 본능만 만족시키며 사는 짐승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져갔습니다. 남이 조금만 나에게 잘못해도 미워하고 남이 조금만 나에게 잘해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 주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단칼에 관계 끊어버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됨을 성경은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더 나아가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다른 말로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함이 바로 심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자신의 죄도 아무리 작은 죄까지도 공짜가 없습니다. 그 대가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지난주 한 3일 전이었는데요. 제가 복지 혜택으로 그 수도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가 감면이 돼요. 그런데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 감면 혜택이 없어진 거예요. 제도가 바뀌었나? 하고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지난달부터 감면 혜택이 없어졌고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 가족 중에 전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세요? 우리 5가족 사이좋게 같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겠다고 그분이 그럽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성 주무관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행정상의 실수로
한 명이 전출 나갔다고 잘못 전달돼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면받지 못한 그 2달치 수도세 차액은 다시 감면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제 사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죄송하게 사비로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안 드리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라 2만 원 정도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었어요. 이분이 범죄한 거는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일, 작은 실수도 결국은 드러나는구나.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공짜가 아닙니다. 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불심판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마틴 루터가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심판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직장에서 착실하고 집에서 효도한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도 3시간씩 하고 매년 성경 1도 가고 젠틀하고 생활 깨끗하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 어떤 행위로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이것은 원래부터 그런 상태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전부 치른 상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르틴 베를레라는 유명한 독일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결정권자가 되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시편 107편에는 똑같은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각각의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운가? 이 질문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부지런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요즘 더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로 보도되는 흉악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상대적 위안을 나도 모르게 삼고 있는 것이에요. 정인인 사건 생각해 보세요. 손정우 사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 비하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 아래 있고 나 역시 조금만치도 의롭지 않은 전혀 구원을 받을 만치 못한 죄인임을 가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수긍해도 가슴으로 인정하는 상한 심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는 자신의 로마서 주석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선함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함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록 겉보기에 우리가 많은 미덕들을 행하고 영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듯이 보일지라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러일으켜진다. 우리 안에 형식적인 회개는 대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미 차고 넘쳐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죄 앞에 가슴을 치며 이 죄인 불쌍히 여겨달라는 회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또한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21절은 놀라운 반전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21절 앞에 중요한 접속사가 빠졌어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앞에까지의 내용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그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마디보다 성경 전체에서 더 놀라운 말은 없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으며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였는데,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21절을 다시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모두 지켜야 의롭게 되는 길 말고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것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범죄자 처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정 교화를 통하여 범죄적 심성을 순화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 이걸 위해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감시설에 TV를 설치해서 건전한 문화생활을 하게 한다고 써 있고요. 종교행사를 실시하고 음악이나 미술 활동도 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출소한 사람이 재범하거나 보복하는 경우를 계속 우리는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는 평생 수감 출소를 반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의 어떤 것을 믿음이냐?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가 내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내 모든 죄값은 지불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해졌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눈꼽만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시대에는 이 대가를 양에게 치르게 했어요. 어린 양을 끌고 와 성전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 가끔 겪는 일이 있죠. 맛있게 먹고 나가면서 계산하겠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다 계산하셨어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분이 몰래 계산을 먼저 하고 다 하고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식당에서 장로님이나 부장집사님 만나면 유독 반가워하곤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이미 계산을 다 하신 것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이 말하는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대상이에요. 22절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중에 더 열심인 자, 믿음 더 큰 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모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하세요. 세 번째는 의롭게 됨의 특징입니다. 22절 다시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악기 소리가 서로 다르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피아노와 드럼과 기타 소리가 서로 다르듯이 서로의 키가 다르고 서로의 외모도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다니는 회사와 능력과 연봉은 다 다르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께서 날 구원하셨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두 단어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속량과 값없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의 뜻은 양극단이에요. 우선 속량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redemption 또는 ransom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천주교 신자인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랜섬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다루는 얘기가 납치된 자기 딸에 대한 몸값을 그 범인이 이제 요구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얘기대로 속량의 원어 뜻은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속량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대신 내주고 자유롭게 할 때 쓰였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제국을 유지했죠. 이 노예들은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권도 없었어요.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에서 소 팔고 사듯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이 시장 바닥에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그 노예 시장에서 어떤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케 할 때 이 단어를 말하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자유를 얻었는지 설명합니다. 죄 아래 팔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당연히 범죄한 내가 치러야 하는데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다, 즉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건 공짜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그 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르듯이 우리의 죄값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저 얻었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지 마세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시려 의인인 예수께서 죄인처럼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온갖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뜨겁게 불타는 진노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에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걸 위해 예수께서 치르신 속량의 대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기 위해 죄와 죽음의 저주 한가운데 자신을 내던지신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발벗고 나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을 증거합니다. 이 추악한 죄를 모두 용서받은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의 사랑 들어보셨소? 당신도 꼭 믿으시오.
당신도 꼭 값없이 의롭다함 받으시오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의 피로써 어떤 죄든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화목제물 대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진 관계를 누리세요. 예수로 인해 즐거워하세요. 날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기뻐하세요. 이제 나는 죄 아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 주일에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회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미 회심한 청년들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회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충만하여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죄와 심판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감사하며 사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